한 가정에 아들 부부와 시어머니가 함께 살았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의 관계는 어머니와 아들이 아니라 장모와 사위였습니다. 딸네 부부와 어머니가 함께 살다가 딸이 지병으로 죽고 장모와 사위가 함께 살다가 사위가 재혼한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며느리가 들어온 것이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딸과 갈등이 이어지다가 결국은 화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고 주인공 과부 여인에 관한 생각이 한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여 딸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살아갈 일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래도 딸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딸이 장성해서 결혼할 때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딸마저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아마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1000번, 10,000번이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사위와 함께 지내야 하고 딸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닌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삶이 얼마나 질곡의 세월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과부가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열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재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아들이 청년이었으니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 당시로서는 재혼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 인간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아무리 노력한들 궁극적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을 머릿속에 다시 그려보십시다. 나인성의 사람들이 청년의 상녀를 앞세우고 그 뒤에 그의 어머니와 곡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행렬은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청년의 시신을 담은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1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돌봄은 굉장히 따뜻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돌보는 것은 사람을 보내어서 할 수도 있고 돈이나 물건을 보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은 반드시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병이나 사고로 인해 병원 신세를 지고 있을 때 친구가 먹거리를 보내온다면 고맙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던 친구가 찾아와 손을 잡아준다면 그 친구가 이전과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인간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올 한 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쉬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방문해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신비한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것을 감사하십시오. 또한 그때 우리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도 이기는 사람이 되어
죽음의 행렬 속에 있지 않고 생명의 행렬 속을 걷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